가사 하나하나가 이렇게 마음에 와닿고 또 가족이 찬양 드리고 준비하고 하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누구든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의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며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무리들이 그들이 가르치시면 같이 봅니다.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하나뿐인 독생자를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마음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 한 시간 정말 주님 말씀에 깊이 잠기고 이 땅을 바라보기만 하면 절망하고 낙심하기가 쉬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을 눈을 열어 바라봄으로써 우리의 소망이 다시 회복되고 우리의 꿈이 다시 살아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부족한 종 말씀을 들고 섰사오니 이런 때에 오직 주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대언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옵고 성령 하나님 시종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간 그 필리핀에 있는 그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왔는데 필리핀에 있으면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국가적으로 참 어려운 시기가. 그래서 우리 거기 모여있던 목사님들 전체가 나와가지고 그 밤에 한참 우리가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여러분들도 많이 기도 많이 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진짜보다 진짜 같은 가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 전에 제가 유튜브를 보다가 그 자동차에 이렇게 스크래치가 나면 거기에 뿌려서 문지르면 완전히 회복되는 그런 광고하는 게 있어가지고 얼른 제가 사서 차에다가 뿌리고 문질렀는데 아무리 문질러도 팔만 아프지 이게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깜짝같이 속은 거예요. 야, 이런 게 이렇게 버젓이 유튜브를 통해서 이 거짓말을 하고 속이고 사기를 치는구나. 저도 얼마나 많이 놀랐는지 몰라요. 이야, 이게 도무지 이게 도대체 뭔가?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여러분, 근데 이게 세상에만 그런 게 아니거든요. 신앙생활에도 이런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주님은 제자들과 무리들 갈릴리 호수가 훤히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다 앉혀 놓으시고 나와 함께 있는 너희들이야말로 복이 있다 말씀하시면서 팔복을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형제를 미워하거나 형제에게 원한 쌀만한 것이 있으면, 또는 음욕을 품고 여인들을 바라보는 자는 이미 살인한 것이고 간음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악을 악으로 갚을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이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죠.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할 때에는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기대하고 나팔 불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아는 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서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땅에 보물을 쌓아두고 그 보물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일이 없도록 너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말씀을 하셨어요.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좁고 협착한 길이지만 사람들이 찾는 사람들이 적은 길이지만 끝까지 나는 생명의 길을 걷겠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 포기하지 말고 그 길을 걸으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 말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성취되는 그런 하나님이시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길과 진리이시고 생명이신 말씀이기에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마다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게 되고, 그리고 이 말씀 앞에 무릎 꿇고 경배를 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듣고도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면 21절 보시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은 산상수훈을 말씀하시고 그 끝자락에 우리가 말씀을 듣고 흘려버릴까 봐 노심초사하시면서 우리에게 신신당부하시는 거거든요. 거짓 선지자를 주의하라. 내가 말한 이것을 뒤집어 엎으면서 거짓말하는 이 거짓 선지자들을 주의하라 경고하시면서, 여러분, 거짓 선지자가 누굽니까? 이 거짓 선지자는요, 구약시대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오늘도 우는 사자들처럼 믿는 자들을 삼키려고 헤매고 다닌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참 더 놀라운 것은요, 사도행전을 보시면 바울이 장로들을 앉혀놓고, 자기가 전도한 교회의 장로들을 앉혀놓고 말씀하시기를 흉악한 이리가 너희 가운데서 나올 것이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거듭났다고 하는, 거기에도 또 교회의 지도자라고 하는 이 장로들 속에서 너희 가운데서 흉악한 이리가 나올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게 했느냐는 거예요. 우리에게서는 흉악한 이리가 나오지 않겠느냐? 오늘 여기 13절, 15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15절 같이 한번 다시 읽을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우리가 좁고 협착한 생명의 길을 가라, 주님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적용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너희들 거짓 선지자 주의해야 돼. 여러분, 이 거짓 선지자를 주의해야 할 이유가 뭡니까? 이 거짓 선지자는 나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하고 나오질 않는다는 거예요. 광명한 천사처럼 변장하고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하지 않으면 금방 속아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거짓 선지자인지를 분별하고, 좁고 협착한 길일지라도 생명의 길을 걷기를 원하는 우리가 어떻게 바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이 바른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확인하고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참된 것을 분별하는 것, 이거 참 중요해요. 근데 참된 것을 분별하는 것만큼이나 잘못된 것을 거절하는 것, 이것도 중요한 거거든요.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부탁하면 거절할 줄 모른다. 좋은 거 아닙니다. 좋은 거 아니에요. 아무리 부탁을 하더라도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아니라고 얘기해 받아들이지 않는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란 말이죠. 저도 마음이 약해가지고요, 누가 부탁하면 그걸 잘 거절하지를 못합니다. 근데 그게 좋은 게 절대 아니에요.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거절할 줄 아는 것이 진리를 지키는 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만큼이나 잘못된 것을 거절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너무 중요하다. 무분별하게 받아들였다가는 신앙생활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는, 그래서 주님은 주의해라. 잘못된 것을 받아들였다가는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될 수 있다. 근데 무엇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파멸로 이끌어가는 회칠한 무덤 같은 이 위선자, 거짓 선지자들을 주의해라. 여러분, 이것은 복음서와 요한계시록에 누누이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을 주의하고 그들에게 마음 빼앗기지 않는 것, 이것이야말로 참 신앙을 지키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 거짓 선지자들,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주후 100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신 후 100년경에는 이 거짓 선지자들이 교회를 얼마나 시끄럽게 했던지, 그 횡포가 너무 심한 나머지 성도들에게요, 어떻게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할 수 있느냐, 누가 거짓 선지자냐 라는 것을 책으로 묶고 만들었는데, 그게 뭐냐, 디다케라는 거예요. 디다케. 초대교회의 신앙 문서로 아주 중요한 디다케라는 문서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말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거짓 선지자니라, 가르치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거짓 선지자니라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나쁜 열매를 맺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가 나쁜 열매를 맺기만 하면 괜찮은데, 주위에 많은 사람들, 선량한 성도들을 유혹해서 자기 그 악한 것에 빠지도록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도 거짓 선지자들도 절대 안전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23장 16절에 보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어떤 사람이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마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는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자기의 생각을, 자기의 욕망을 따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사람들을 현혹한다는 거예요. 선동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복음에다가 자기의 생각을 첨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정치적 이념. 그래서 이런 일이 있을 때 그냥 자기의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하면서 자기의 생각을 말하는 거죠. 기복신앙, 예수 믿기만 하면 복 받는다고 그렇게 사람들을 현혹하는 거예요. 유혹하는 거예요. 물론 예수 믿으면 복 받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이 잘 될 때 그러는 거죠. 적극적인 사고 하면 됩니다. 찬양이라고 하면서 나온 노래들 가운데 보면은 찬양 아닌 찬양이 있어요. 하면 된다, 해보자. 여러분, 그건 찬양이 아니에요. 할 수 있다, 해보자. 여러분, 이거 적극적인 사고죠. 자기 체면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분별하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거짓 선지자들이 성도들의 마음을 끌고 악한 곳으로 가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23장 25절 26절 보니까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거짓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성경을 읽고 성경에 말하는 것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지금 얼마나 많아요. 비일비재합니다. 분명히 목사라고 하는데 말하는 걸 가만히 들어보면 자기 자랑이 거짓 선지자예요. 제가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나는 거짓 선지자인 거예요. 또 하나 에스겔서 13장 10절에 보시면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 그들이 회치를 하는도다. 거짓 평화를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말세에 일어날 징조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거짓 평화의 시대가 온다고 했어요. 거짓 평화. 여러분, 평화 조약을 맺는다고 해서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모든 평화의 결국은 거짓 평화예요. 너희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뼈가 부러졌는데, 그렇죠? 뼈가 부러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뼈를 바로 맞춰가지고 기부스를 하든가 그렇게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 뼈 부러진 데다가 반창고 하나 붙여놓고 됐다고 그렇게 얘기한다면 여러분, 이거 거짓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 나와서 주일 한번 예배드리는 이것 가지고 여러분 위로받으면 안 됩니다. 뼈가 부러졌는데 우리의 근본적으로 나의 이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살 길이 열리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그거 다 덮어두고 예배만 나온다, 좋은 말만 듣는다, 그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설교는 좋은 말 듣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위로받으러 온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입에 달지만 그러나 내 속에 들어가 쓰다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들을 때는 좋을지 모르지만 듣고 나서 그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힘든 어려움, 고난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 오히려 우리 주님은 이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양의 옷을 입고 나오나 속에는 노력하는 일이라. 양의 옷을 입고 나온다는 거죠. 이 거짓 선지자는 자기만 망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의 신앙까지도 어떻게 하든지 망하도록 아주 못된 자들이, 사람들을 유혹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그래서 끌어내립니다. 그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자기의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성경 가운데도 기적 같은 자기가 믿지 못할 게 나오면 거짓말이라고 그렇게 치부해버립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나는 거짓 교사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천사처럼 위장하고, 자기도 속은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천사처럼 위장하고 그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겉모양만 보면 도무지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열매를 보라는 거예요. 그 열매를 봐라. 성경 지식은 너무 많고 똑똑한데, 그런데 사랑도 말하는데 진짜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속에 쏙 빠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나 하나님의 공의는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만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의 죄를 지적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얘기는 하지 않아요. 여러분, 전형적인 노략질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의 설교는 듣기에 솔깃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믿음이 흔들리고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기쁨이 사라지고 회의가 들고 허무해지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주님을 위한 헌신 다 사라지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노략질 당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할 때도 농담을 하듯이 그렇게 합니다. 말씀의 진리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합당하고 타당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세상적인 가치관 가지고 합리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죄에 대하여는 침묵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는 마치 신화처럼, 창조에 대해서는 창세기는 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신화다 이렇게 얘기하고 맙니다. 안 믿어지니까. 안 믿어지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이 반드시 우리의 인생에 필요한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잘 살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여러분, 이건 거짓 선지자예요. 요한일서 2장 18절 보시면 마지막 때에 거짓 선지자가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을 하셨어요.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의 적이라는 거예요.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마지막 때는 이 거짓 선지자들이 벌떼처럼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 뭡니까? 인간의 타락이나 죄의 결과, 이 지옥을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적당히 얼버무립니다. 사회의 이 병폐들을 바라보면서 이 잘못된 것은 제도의 잘못, 정권의 문제, 이 사람의 문제, 다른 사람의 문제라고 치부해버립니다. 인간의 전적인 타락이나 완전한 부패는 말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의 해결은, 문제는 죄로부터 오는 것이고 그 문제의 해결은 그 죄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모든 문제의 해결 잘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짓 교사입니다. 거짓 선지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이나 다시 오심에 대해서는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고 애매한 대답을 합니다. 복음을 전하거나 선교사로 헌신하는 것, 여러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 우리의 믿음을 노략질하니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끝자락에 우리에게 신신당부하시면서 거짓 선지자들을 주의해라, 거짓 선지자들을 너희들 주의해야 된다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아는데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말만 들어가지고 분간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열매를 보라는 거예요. 그 삶의 결국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무슨 열매를 맺고 있는지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내가 정말 사랑의 열매를 맺고 있느냐?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육신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살펴보라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 기쁨의 열매, 전도의 열매가 내 삶에 맺히고 있는가? 주님은 거짓 선지자들을 주의하라고 하시며 삼가라고 하시면서 열매로 그들을 안다, 분별하라는 것이지요. 주님은 산상수훈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면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산상수훈 말씀을 하시면서 나는 너희들이 정말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어, 그 바라시는 게 뭘까요?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24시간 주님의 제자로 이 땅에 사는 거예요. 순종하는 삶으로 주님을 닮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것은요, 풀의 꽃처럼 다 시드는 거잖아요. 다 지나가는 거.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수시로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서 이게 정말인지 가짜인지를 확인해 가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보다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 찬양했던 것처럼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라. 내가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도와주시는 거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놓고 참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 이 말씀을 가지고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다락방이라 그럽니다만 그 소그룹에 다 들어가서 말씀을 연구하고 살피고 우리의 삶을 나누고, 그래서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거짓인지를 분별해서 진리를 따라 행하라는 것이죠.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따라 행하라.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장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라. 혹시 내가 거기에 따라가고 있지 않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펴보고 24시간 주님을 바라보고.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니까 어때요? 낙심되잖아요. 저 사람은 우리에게 소망을 줄까? 아니잖아요. 네.
사람이 희망이 아닙니다. 뭐 사람이 먼저입니다. 뭐 그렇게 했으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지 않으면 만날 때마다 절망적인 이야기를 주고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사람이 희망이 아닌 것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으면 그때부터 우리에게 다시 꿈꾸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되면 말씀으로 인한 꿈이 우리 마음속에 생기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을 단호하게 배격하고 세상을 바라보도록 자꾸만 우리의 마음을 끌어가는 그 거짓 선지자를 배격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의 사람들, 주님이 사랑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섬기고 이 땅이 소망이 아닌 것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우리의 눈을 세상에 둘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을 세상으로부터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내 눈은 하나님께 향하여 있습니다 고백하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시선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이 세상 돌아가는 것 가지고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바라볼 때, 그리고 그 후렴이 이렇습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일하기 시작하네. 여러분, 이 찬양 우리 같이 기도하는 마음, 찬양으로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꾸게 하네. 물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의 일하기 시작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사라질 때 주의 일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을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 주님 모든 시선을 주님께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을 일하기 시작. 우리 다시 한번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다시 한번 2절 우리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말씀을 보며 또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 돌리게 하여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눈을 돌림으로 말미암아 사람 대하여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나의 희망은, 나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뿐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누구든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용서하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되, 하나님 아버지, 이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점점 거짓 교사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횡포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우리의 눈을 들임으로, 우리의 마음을 들임으로 말미암아 참과 거짓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진리를 따라 행하고 좁고 협착한 길일지라도 생명의 길을 끝까지 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도록 은혜 주실 것을 바라옵고, 하루하루 순간순간 날마다 주님의 편에 서는, 그래서 주님 바라보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장부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성 다하여 귀한 예물을 우리 하나님 앞 구별하여 드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억지로나 인색함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 내 모든 것 주님으로부터 왔사오니 우리 하나님 내 삶과 함께 주님 앞에 드립니다 고백하며 드리는 예물이 되게 복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다 찬양하자, 다 감사하자.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시려면 하나님 앞 드리시겠습니다.